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특별히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 특별히 서신서, 편지들을 읽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접속사예요. 접속사를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선 접속사의 변화를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우리가 명언을 찾듯이 금언을 찾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일 많이 뭐합니까? 펜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데만 밑줄 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데만 한번 밑줄 쳐놓으면 그 다음에 그 구절을 그 성경을 볼 때 늘 거기에 묶여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언제나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집요하게 추적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어떤 겁니까? 앞뒤가 동일한 문맥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뭐예요? 앞뒤가 상반된다는 것이요, 반대가 된다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13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는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함께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이걸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왔다는 건 뭐예요? 앞뒤 문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상반된다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그러니까 13절을 보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13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멀리 있던, 전에라는 건 뭐예요? 12절 말씀에 그때를 13절에 전에로 받는 거죠. 그죠?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이 12절을 한 단어로 뭐로 요약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전에라는 단어, 멀리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 이런 말을 다 멀리라는 단어로 지금 13절에서 요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건 언제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걸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식이 대학에 딱딱 붙어야 되고, 마치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얼마나 큰 저주인지, 얼마나 거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외에는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북만주의 러시아군에 일본군이 대패하게 되어져요. 가지라는 주인공이 겨우 생존해서 몇몇 생존자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산림을 넘어서 막 도망친단 말이죠. 피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산림을 들어가다가 뭐 먹을 것도 없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거의 뭐 며칠을 굶고 겨우 그냥 목숨만 까딱 남아있는데 다행히 산림을 빠져나와서 정글 같은 데를 빠져나왔어요. 나와서 콩밭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콩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허기지니까 너무 오랫동안 굶으니까 그걸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별로 안 굶어봐서 잘 모르죠. 대동아 전쟁 때는 그랬어요, 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생콩을 막 먹어버리니까 어때요? 바로 설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설사가. 날 걸 그냥 막 먹어버리니까 설사가 나요, 설사가. 설사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래도 설사 나는 건 즐거운 일이다. 행복한 게 별게 아니다. 결국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온갖 장식을 달아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다 행복의 조건을 그런 것에서 다 찾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옳다 그르다는 판단 기준을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갖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 성품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고 옛 성품의 기준과 조건으로 우리는 따지면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옛날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없을 땐 그것을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13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세속적인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해 주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 정인 형제, 복 받기를 원하죠? 복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그죠? 네. 복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럼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을 뭐라 그러냐? 시편 32편 1,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시편 32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편에 서게 한 자를 복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편에 있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답하세요 이런 겁니까? 제가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죠. 성도인데.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몹시 얻어 터지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엄청 얻어 터지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때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됩니까? 예? 자리부터 잡아야죠. 식당 가면 자리부터 잡아야죠. 그죠? 우리가 자식을 때릴 때 뭘부터 해요?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자식을 안 때려봐서 잘 모르는군요. 예. 이리 와부터 하잖아요. 이리 와. 예? 이리 와 그러고 앉혀놓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리 와 그러고 앉혀놓고 그죠? 이리 와라는 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가 이건 뭐예요? 나가 그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 집에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할 때 이리 와 이거는 그래도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집 나가면 누가 고생해요? 아들이 고생이죠. 집 나간 게. 근데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죠? 가야 그래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한 대 의도 터지지만 예?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데 가야죠. 예? 예, 성도가 회개하는 건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건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한다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잘못을 깨달아서 그 잘못의 수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회개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죄 용서받고 그걸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회개하라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시편 30편 1, 2절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신앙의 깊은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때리면 때렸지 야단치면 야단쳤지 하나님이 결코 그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걸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예?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뭘 하나 준다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는 것, 그건 청직이죠. 그죠? 내가 뭔가를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실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은사를 주신다든지 뭐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시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달라고 요구해요? 날 좀 일 시켜 달라고 자꾸만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이라는 걸 설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도 맡겨주실 수 있어요. 시키실 수 있단 말이죠. 방언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이기보다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영자매한테 요 앞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이건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근데 그럴 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 어떤 때?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한테 뭘 시킬 때, 그죠? 그럼 왜 행복해요, 그때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나에게 이런 심부름도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심부름할 때 행복하다고요. 그분이 나를 써주는 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심부름 시킬 때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우리 박명자 집사님, 원식이한테 심부름 시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네,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네? 뭐 심부름 시키면 싫어하잖아요. 우리 다일이한테 심부름 딱 시켰더니 다일이가 왜 그래?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시켜? 언니는 이러잖아요. 그죠? 야, 언니는 공부하잖아. 그러면 다일이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공부할 거야. 그래서 공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심부름만 시킨다면 공부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수아한테 그랬어. 수아야, 네가 좀 심부름 좀 다녀와. 그러니까 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왜 한 번 다일이 시켰으면 끝까지 다일을 시켜야지 왜 나한테 또 이걸 가지고 와? 이게 말대꾸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말대꾸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한 번 시키려고 그랬으면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녀들은 왜 심부름하는 걸 싫어할까요? 예? 내가 심부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심부름 안 한다고 엄마가 날 쫓아내지 않아.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하는 걸 더 원해. 일 안 해서 안 해도 그냥 먹고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때요? 뭔가를 나에게 시켜주고 그 심부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예?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꼭 뭐예요? 뭐 시킬 게 없습니까?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래요? 나의 그런 죄책감과 나의 잘못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시켜서 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그 속에서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죠. 예? 성경은 자꾸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린 뭘 가지고 이게 사실인 줄 압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의선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얘는 그냥 태어나서 내 자식이라니까 자식인 줄 아는 거지, 태어나는 그 사람은 그걸 의식하고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엄마가 가르쳐주죠. 그죠?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러니까 나중에 듣고 쇠뇌당해서 아는 거야. 아는 거. 에? 에? 자식은 그 정도밖에 몰라요. 에?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서 외워서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평안해진다. 평안해진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진다고. 우린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평안해지세요? 은희자매 안 평안해 그러면? 이해복 집사님 어때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 평안해지셨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안해졌다가 어떤 때 또 평안이 사라졌다가. 이해복 집사님이 굉장히 영적이세요.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큰 확신과 평안이 있는데 삶의 일상에 탁 나가면 괜히 늘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해. 삶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어려움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할 땐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다가도 좀 지나가면 아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런 승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유 그래 뭐 이 세상 고생해봐야 뭐 몇십 년 고생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가도 아 그럼 빨리 그냥 죽여주시지 약 먹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확 들 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평안과 불안이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은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무슨 뭐 마약을 하는 것처럼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평안이라는 말을 마치 파도 속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시편 같이 한번 볼까요? 27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27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27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전반부를 보면 대부분 다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와 같은 시들이 다 다윗의 시란 말이죠. 재밌는 건 뭐예요? 원수들에게 애워싸여서 지금 이 시처럼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빚 독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사업에 파산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살을 먹으려고 식인종처럼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늘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건 모든 원수가 다 덤벼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시골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무당이 너무 센 거예요. 무속이. 그러니까 무속이 너무 세니까 전도를 해도 뭐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하니까 뭐 성도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기도하기를 우리처럼 뭐 성도 1명이 느는 게 기도예요. 기도. 1명만 성도가 느는 게.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목회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가 제일 어려워요. 사모가. 왜 사모가 제일 어려운가? 목사님이 참 실력도 있고 괜찮아요. 실력이 있어서 실력을 알아줄, 어디 가서 좀 실력을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그런 곳에서 목회하면 참 괜찮은데 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그냥 깡촌이니까 다 무식해요. 그냥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무식하게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실력을 늘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사모님이 그게 늘 마음속에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여기는 우리 사역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온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늘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시골 와서 하나 딱 배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뿐이지 다른 그 어디에도 위로가 없다는 걸 내가 여기서 깨달았다.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위로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가 위로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를 가끔 주셔서 때때로 위로를 받게 하시지만 그들의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 위로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한순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왜 그토록 싸우는 겁니까?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마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죠. 싸우는 이유가. 그죠? 우리는 그래서 늘 싸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발톱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편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얼만큼 내 편이시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져요? 아니죠. 그죠? 나는 여전히 고민이 내 삶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는 되는데 하나도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내일 아침까지 1억 5천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서 준비할 데가 없어서. 이게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도움은 안 돼.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좀 갑부집 아들이면 물려받은 좀 유산 좀 있으면 어려울 때 그냥 필요한 대로 돈 좀 그냥 팍팍 좀 주고 그럼 참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이 참 미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 고난의 세월들이 그냥 며칠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참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단 말이죠.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복인 이유는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 밖에 살았지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한다는 게 뭔가? 만족한다는 게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걸 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용선 형제는 뭘 주면 만족할 것 같아? 네? 효진이 뭘 주면 만족할까? 네? 우리 가운데 뭘 주면 만족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뭘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지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만족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자신이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뭐 동화나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주가 위험에 딱 처하잖아요.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막 당할 때 누가 등장해요? 기사가 딱 등장해서 공주를 나쁜 사람으로부터 딱 구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주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자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왕자가 뭐라 그래요? 그를 구출해 준 기사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주면 족합니다. 이 나라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영화가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사가 공주는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면 됩니다. 이러면 그건 영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영화가 안 돼. 그냥 이 나라면 됩니다. 공주는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이러면 얘기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을 잃는 게 가장 아파요. 저도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가 떠났을 때. 네. 떠나는데 잡을 수 없고 놔줄 수도 없고. 네? 그 마음 아세요? 잡을 수도 없어. 놔줄 수도 없어. 성도가 떠나갈 때, 내 곁에서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사실은 그래서 벼랑간의 지구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내 인생이 마치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끝나는 거. 죽은 것 같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내 젊음을 다 바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낸다는, 놔버려야 된다는 거. 정말 저는 집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사람을 다 잃었다는 그 상실감. 제일 큰 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산이 좋다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왜 산이 좋다고 얘기하죠? 산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산이 뭐 사람들 뭐 더해주는 거 있습니까? 예? 좋은 사람이 가면 더해주고 악한 사람이 가면 좀 못되게 야단 좀 쳐주고 산이 그러는 건 없어요. 그죠? 물론 사람은 배신해요. 배신해. 예? 사람은 배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막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걸 보면 참 경이롭단 말이죠. 경이로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의 향기가 다 다르고 사람의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다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제1성도, 제2성도 이렇게 부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나랑 안 맞아서 충동이 돼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줄 모른단 말이죠.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그 아름다움, 그게 공동체가 가진 거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의 편이 돼주고 내가 너의 것이 돼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돼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사귀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거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만족할 만한 게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명예나 제일 가는 권력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겠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보다 우리에게 더 크신 자산, 더 크신 만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앞에 서는 걸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인 형제랑 연희 자매는 누가 프로포즈 했나? 정인 형제가. 처음 딱 마음에 들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한번 연희 자매랑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저희 같은 때는 막 괜히 손수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막 가고, 손수건 흘렸어 이러고 그 집에 가서 놓고 오고 막 어떻게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별별 짓 다 했잖아요. 호석 형제도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가 막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만나볼까? 이런 작전을 많이 짠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도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의무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수요일에도 예배를 나올 수 있고 기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기도회에도 나오게 되어지. 그것으로도 내 영혼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더 거대하면 뭐예요?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퇴근하다가라도 그냥 교회 한 번 더 들려서 그냥 한 번 지나쳐라도 교회 공기 한 번이라도 쐬고 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해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열매들. 연애할 때 어떻게 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내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 또 돌고 집 앞에 갔다가 또 못 들여보내고 한 바퀴 더 돌까?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못 들여보내고 또 한 바퀴 돌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이 한겨울에 추운데 전화를 걸었다가 끊을까봐 막 밤새 통화하고 막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 연애할 때 그 감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일 때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라도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이 거대한 축복과 평안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한결같이 함께 한다는 그 만족으로 여러분이 이 땅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기면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적지근하게 식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있는지,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처럼, 사랑이 냉랭하게 지워져 버린 부부처럼,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함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으셨던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함께 경험하며 느끼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더 찬양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 집을 떠날 수 없어 그렇게 노래하고 주의 집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런 갈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 연약한 영혼인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